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오늘은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죠.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아요. 자, 오늘 책은요. 심리학자 이남희가 만난 교회의 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빛낸 성인들의 삶과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책.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 책을 소개할 북셰프 생활성서사의 빼꼼씨죠. 오늘도 빼꼼하고 지난번엔 전화 연결이었는데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셨네요. 김병수 루제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입니다. 네. 더들도 말고 딱 오늘 주일 한가위만큼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간단하게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도 추석 인사해 주시죠. 네,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 스튜디오 와서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다들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루제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전화 연결, 오늘은 직접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 우리 브리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방송할 때 전화 연결했었는데 오는 게 확실히 더 좋네요. 그럼요. 네, 얼굴 보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또 가까이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좀 제가 아팠어요. 예. 한창 그때 우리 코로나19 다시 좀 유행한다고 막 시작한다고 그럴 때 저도 여지없이 걸려가지고 좀 집에서 좀 요양하다가 우리 방송은 또 우리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전화로 출연했었는데요. 예. 건강하게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네. 그리고 진짜 추석 느낌이 물씬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가족들도 평소에는 전화만 하다가 네. 연휴 때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가위에 마치 가족 만나는 것처럼 우리 네. 루제로님과 함께하니까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특집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인사와 함께 네. 특별히 오늘 소개하는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 책 추석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문자로 놀러와 주시고 빵톡으로도 놀러와 주시고요. 자, 추석 연휴니까 네. 어떠신가요? 귀성 귀경을 멀리 하시는 편이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는 원래도 좀 이렇게 경기도권 안에 수도권에 다 모여서 살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친척들이 거국적으로 다 같이 모이지는 않고 좀 가족끼리 좀 소소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추석 전에 그 용인의 묘원 다녀왔는데 네, 대기가 그렇죠. 요때는 9일이라 그런 건지 그리고 미사 시간 근처로 가서 그런 건지 와, 차량에 줄 서 있는 게 한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될 것 같더라고요. 차량에서 대기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힘든 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와서 다행이고 네, 연휴에도 여기저기 저도 다닐 것 같긴 한데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으니까 네, 오늘 든든하게 한번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특집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아요. 자, 오늘 함께할 책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인데요. 제목이 참 따뜻하고요.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 빼꼼씨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 사실은 다 나왔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여기서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던 성인들 그리고 꼭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인물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 이 책은 그런 분들 30분, 30분에서 35분 아마 그 사이일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 책 참 가톨릭 평화방송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성경과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던 분이고요. 어떤 분이 쓰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남희 선생님이 쓰셨고요. 워낙에 방송 활동도 또 여기 가톨릭 평화방송 와서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 특히 심리학이나 분석 심리학, 정신 분석학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특별히 그 분석 심리학의 대가죠. 카를 융의 이론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요. 카를 융, 그렇군요. 네. 심리학자와 성인의 이야기라니 아주 신선한 조합이네요. 그렇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조합인데요. 책 책 내용도 신선합니다. 성인 얘기 다룬 책은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요. 뭐 성경과 사람도 사실 심리학자가 보는 성경 속의 인물들 네네, 얘기였고 맞습니다. 그게 저희 TV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성인들 이야기라니까 또 다른 국면일 것 같고 네, 성경 밖으로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좀 이야기가요. 특별한 점을 네. 짚어주시죠. 성인 얘기를 할 때요. 자칫하면 이게 좀 옛날 위인전 같은 음, 느낌이 되기가 쉬워요. 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뭐 업적이라든지 특히 성인들은 기적 이런 데에 더 주목하다가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함정이요. 네, 그러니까 성인들도 한 명의 인간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네. 음, 그분들이 이룬 기적, 뭐 덕행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생 동안 그분들이 고민하고 수련하고 기도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놀라운 거 그리고 기적이 거룩한 것들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한 분이다.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살면 저런 일까지도 할 수 있었을까로 가야 내 삶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닿는 거죠. 그렇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도 네. 생각이 나는데 네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 대신 돌아가신 네. 그런 신부님이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선택이라 우리는 그 장면에 감동도 받고 놀라워합니다. 네. 그냥 대단한 일이야라고 말로만 툭 던지고 넘길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콜베 신부님도 저희 책에 네, 나오는데 예. 이 책에서는 콜베 신부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분한테 일어났던 기적을 이해하는 근거로 그분이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았었는가를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예,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긴 하네요. 이게 세상에 기적들이 일어나면 그게 하느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네, 그렇죠. 하신 일이니까 그동안 그걸 좀 놓쳐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못하면 성인들을 나랑은 좀 다른 존재, 멀리 있는 존재 이렇게 여기기가 쉬운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느님의 섭리는 어느 순간 마법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나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작용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경하는 성인들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저도 이 책을 다시 좀 보면서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제가 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되고 네. 축적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네. 그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게 되는데 그렇죠. 성인들도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분들 삶이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멘토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한테는 바로 이 성인들, 이 책에 나오는 성인들 특히 이분들이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런 면에서 해봤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닮고 싶은 성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아가면서 내 삶의 멘토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단은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들이라는 거. 네. 예, 오늘 만나는 책 제목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예, 2주의 책 지금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아요. 예, 빼꼼씨입니다.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제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은근히 계속 얘기했거든요. 빼꼼씨가 책을 소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으로 또 소통하는 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추천곡을 불러주신다고요. 예. 네, 계속 그쵸. 애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건데 제가 노래를 여기저기서 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라이브로 한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성가를 불러보는 거는 아마 방송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오호. 네, 그래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평화방송이니까 보통 이제 버스커라고 하죠. 버스킹을 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들이나 팝을 주로 많이 부르죠. 부르시는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어떤 성가를 불러주십니까? 네, 오늘은
성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음. 또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 걸었던 순교 성인들을 떠올리면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꽃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MR로 여러분 들을 텐데 사실 이 MR도 김명수 루체로님이 직접 다 연주하신 예, 그런 음원입니다. 직접 연주하고 직접 부릅니다. 김병수 루체로가 부릅니다. 꽃 박수로 들을게요. 우후!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너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사실 진짜 저도 좋아하는 성가인데. 아 정말 잘 골라왔네요. 예,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네. 예, 꽃이 되어 네. 향기가 나고 나도 그런 꽃을 좀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가거든요. 노랫말이 너무 아름답죠. 예, 네. 근데 그 꽃을 목소리로 피워주셨네요.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서 성가를 부른 건 첫 경험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괜히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저 아, 정말 긴장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한 소절 한 소절 더 마음을 좀 담아서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도 노래 중간중간 계속 하고 예.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사실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물꼬를 쳤으니 네. 예, 종종 우리 김명수 루체로님의 음원도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네. 라이브로 제가 자꾸 청할 거니까 여러분도 신청곡 있다면은 방송 중에 남겨주십시오. 일이 좀 커지는데? 저는 항상 일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예, 열어놓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2주의 책 지금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아요. 자,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북셰프입니다. 김병수 루제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하는 책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자, 앞서서 네.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성인들 얘기를 다루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고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쵸. 이제 들여다봐야죠, 책 안으로. 이 책을 좀 제가 다시 읽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성인들도 이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면 가족사라고 하죠. 가족들과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자기 가치관을 가꾸고 또 삶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많더라고요. 하느님 안에서 좋은 부모란 뭐 아니면 좋은 자녀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성인들도 있었고요.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멘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거나 예.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좀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는 분들도 그분들의 멘토가 되어줄 성인들이 있어서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 두 분 소개해 주시는데 처음 만나볼 성인은 누구일까요? 네, 너무 유명한 성인이죠. 소아 데레사 성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은 꽃. 네, 예, 작은 예. 꽃 소아 데레사 성인인데요. 제가 소아 데레사 성인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교회는 20세기 교회 아이콘이었죠. 교회의 의사라고도 불렸고 또 치유의 기적으로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성인의 가족사가 아주 불운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이죠. 예. 이 그래요. 불운과 불행이 어떻게 소아 데레사 성인을 예수님 품에 안겼는지를 책을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성인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성인이 의지하고 따랐던 언니들, 친언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줄줄이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서 어허. 성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음. 데레사 성인도 언니들을 따라서 15살에 입회를 했는데 음.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세요. 이쯤 되면 사실은 아무리 무던하고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화도 나고 절망을 겪기도 하고 뭐 원망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예. 좀 그러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냥 네 글자로 멘탈 붕괴죠. 그쵸. 예, 이게 다시 재건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예, 상담 받아야죠. 맞아요. 상담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 정말 필요합니다. 예, 예. 이게 네. 완전히 무너져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네. 예,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건강했던 분들도 심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이렇게 삶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잃고 나면 애도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때 그 분노, 우울, 비현실감 이런 부정적인 과정들을 극복하면 더 성숙한 단계로 오히려 진입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소아 데레사 성인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는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자기 고통을 하느님의 자비로 받아들이면서 희생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네. 성모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네,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불러 올려서 천상모의 관을 씌워 주실 때까지 그 모습이 저라면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눈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고통받는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셨고. 예. 네. 그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한편으론 그런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 방금 얘기한 그 작은 꽃 네. 소아데레사 성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진짜 상담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하든 누구나 다 루제로님도 그렇지 뛰어가야 않습니까? 됩니다. 상담 받으러. 예, 지금 뭐 그럼요. 추석이긴 한데 당장 다음 달이면 10월이고 우리가 2년째 맞는 그 이태원 참사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경우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예, 치료받고 그럼에도 힘들어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조금씩 나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예. 일들이 안 일어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예. 이게 일어나 버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야 할까를 사실은 지금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때고 하기 때문에 예. 네, 꼭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겪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비춰볼 때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하고 음. 책 속에서 좀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예,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요. 네. 추석이다 보니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일상들도 굉장히 소중해지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소아데레사 성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함께 똘똘 뭉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분도 역시 소아데레사 성인에게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소아데레사 성녀 우선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네. 소개해 주실 성인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는 모니카 성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니.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이 책에서도 모니카 성인을 어머니의 모범이라는 측면에서 조명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위대한 신학자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예, 제가 예. 괜한 질문을. 그러니까 네. 고백을 했었죠. 그랬죠. 예, 네. 예. 어머니 속을 적잖이 썩이셨죠. 예, 예. 네. 나중에 철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고백록을 이제 낯이 좀 뜨거워지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온갖 죄의식, 죄송함 이런 걸 담아서 고백록을 쓰셨는데 어머니이신 모니카 성인이 아들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네. 네. 뭐 저처럼 고백록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삶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그 전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라 하면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일단 제 아이를 떠올렸을 땐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제 막 어린이집에 갈까 말까 막 하고 그쵸. 있거든요. 고민 네네. 중이라서. 예, 그리고 자아가 막 생기는 때라서 서로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꺼 이게 생겼어요. 예, 밀치기도 하고 다 내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소소한 거고. 네. 예,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고민인데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요. 성인이 하셨던 고민은 좀 이런 세속적인 고민이랑은 좀 달랐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요새 많이들 고민하고 또 바라는 거잖아요.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겠지만 이 모니카 성인의 걱정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뜻에 어긋나는 길로 자꾸 아들이 가려고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셨다고 해요.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공부를 한다고 멀리 유학을 떠나셨는데 거기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네. 아프리카에서 멀리 유학을 가신 거였는데 모니카 성인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따라다니면서 제발 우리 아들 하느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다들 아시는 대로 아드님이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을 때 그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사회잖아요. 네, 맞아요. 예,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 모니카 성인의 얘기에서 배울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것. 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당연히 그래서 자녀도 없고. 그래서 모니카 성인보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쪽에 좀 더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생각도 좀 나고 모니카 성인 보니까. GD는 저랑은 좀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자라야 되거든요. 저도 아직 네, 많이 평생 부족한, 자라나는 예, 성장하는 존재죠. 아들이자 또 아버지이긴 해서 네. 초보 아버지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프리카부터 이탈리아까지 따라다니면서 기도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네. 성인의 삶은 참 다르구나. 그렇지만 네. 또 같기도 하구나. 왜냐하면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여기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네, 그 마음은 똑같죠. 그게 쫓아다니면서 네. 기도하게 되는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믿어주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먼 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니카 성녀에게 죄송하지만 그리고 저는 아들이니까 좀 네. 두세요. 이 아들의 마음인 거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좀 둬야겠다.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겠지만 어려운 일일 것 어렵거든요. 같아요. 그냥 네. 두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고 걱정이 그러니까 되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만나면서 뭐 아이의 재롱이랄까 뭐 놀면서 다칠 수 있는 순간이랄까 그럴 때 뭐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책 속의 일부를 김병수 루제로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네. 부분 읽어주실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니카 성인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저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단상 부분인데요. 경쟁을 좀 부추기고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태잖아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모니카 성인의 삶에서 배우자는 제안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그 대목 지금 듣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 살았던 많은 여성들의 삶이 자기를 낮추고 자녀의 정신적 성숙에 더 무게를 둔 모니카 성인과 닮은 면이 많았던 반면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은 능력 있는 자녀를 경쟁적으로 잘 키워내는데 자신의 모성성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나와 내 가족만 챙기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남보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취 지향형 부모들도 적지 않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특권의식, 반칙에 가까운 행동 등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분노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있는 보편적인 이기심이 아닌가 싶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모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떤 부모였는지 또 어떤 조부모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특히 이기적 가족주의 혹은 족벌주의라고 번역하는 네포티즘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환경에서 부모인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은 특별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이기적인 작은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던 모니카 성인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해독제가 아닐까 싶다. 나의 아이야 내 사랑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단다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나도 아프다 너를 둘러싸 높은 산들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어쩔 수 없는 어둠 딛고서 일어나라 변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변해 있는 것 느끼라
박명선 수산나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 들으셨고요.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 생활성서사의 김병수 루체로님이 이 책의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네. 어떤 축제에 갔어요. 네. 근데 어떤 넓은 공원에서 하는 축제였고 돗자리를 펴면서 하는 축제였는데 아, 좋네요. 아이한테 좀 더 앞에서 볼 수 있게 자리를 가까이에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 저희 부부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서 네. 가려고 하는데 앉으면 안 되는 데까지 아, 결국 찾게 돼서 거기에 그냥 앉은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제가 너무 아쉬워서 옆에 계신 분한테 조금 자리를 아, 내주실 수 있겠냐. 네. 조금이라도 저는 안 앉아도 되니까 아이라도 앉게. 근데 그분도 3시간 기다렸다 앉아요. 아,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더 가까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픈 마음. 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모 자신은.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이니 이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겠다. 한편으로 저는 루체로님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나만 생각해서 양보해달라고 얘기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러워지는. 다 같은 부모고 다 같은 마음이니까 네. 상대방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루체로님은 직접 읽어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나를 좀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모니카 성인과 꽤 많이 닮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따라다니는 부모님이셨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는 이제 저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하니까 조금 또 따로 살고 하니까 어머니가 일부러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으세요. 잘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제가 연락하면 반가워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인가요? 그때는 정말 제가 밤 10시에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셨어요. 아, 통금이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걱정하셨고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항상 걱정하셨고 그걸 항상 기도하셨고 그런 모습이 저 그때는 좀 어머니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하느님 안에서 좀 바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를 읽으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가까이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면 큰 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 추석 연휴도 그러길 바라며 네. 오늘 좀 든든하게 가족 얘기 나누면서 네. 예,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책으로 살찌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늘 특별히 라이브까지 해주신 김병수 루체로님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인사 제대로 해주시죠. 네, 우리 가족 이야기 오늘 나눴는데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죠. 근데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좀 잊고 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명절이 되면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모두 건강한 명절로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자,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책은 여러분께 추석 선물로 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추천곡은 우리 루체로 고여울의 곡입니다. 딱 이맘때 잘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추석하면 또 보름달이 또 생각나잖아요. 네, 슈퍼문이라는 곡 신청하고 물러가 볼게요. 네, 누가 불렀죠? 고요울이 부른 슈퍼문 같이 듣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얘기하세요. 아니, 다 아시는데 자기 왜? PR의 시대입니다. 누가 불렀죠? 네, 제가 부른 곡이고요. 예. 고요울의 슈퍼문 들을게요. 예,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항상 이 빼꼼빼꼼하는 그 성격을 저는 벌컥벌컥 열고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드디어 듣는군요, 여러분. 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듣게 됩니다. 고여울 김병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김병수의 곡이기도 합니다.
슈퍼문, 보름달, 큰달 여러분 아침에 띄워드립니다. 이 달처럼 풍성한 연휴 보내길 바라면서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체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빌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어쩐지 마음이 일렁이더라. 심장이 쿵 그럴 만큼 크고 밝은 달. 어쩌면 나 너와 이만큼 가까워진 걸까. 아님 저 달도 내 맘도 그저 내 기분 탓인 걸까. The moon is sleeping my mind up all night. I'm catching the moon tonight. It is just for you, my girl. 달에 가까워질수록 가빠지는 숨. 빨개진 손을 들어 저 달을 아무도 몰래 두 손 가득 담아와 너에게 맞출게. 언제나 나의 창밖에 같은 자리 같은 크기 가로등이 떠있어. 올려다볼 때마다 보름날인 줄 알았던 날 사실은 오늘을 기다렸던 걸지 몰라. The moon is sleeping my mind up all night. I'm catching the moon tonight. It is just for you, my girl. 달에 가까워질수록 가빠지는 숨. 빨개진 손을 들어 저 달을 아무도 몰래 두 손 가득 담아와 너에게 맞출게. I'm catching the moon all night. 내게 줄 달을 훔치다 도무지 깊이를 알 수 없는 너의 바다에 빠져도 난 그냥 웃으며